제가 한 두 달 전인가? 두 달 됐나? 그때 카운이라는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카운이라는 악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제가 그림부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카운이라는 악기예요. 이 악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페루, 남미에 있는 페루라는 나라에서부터 유래돼서 거기서 많이 사용해지고 지금도 많이들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어쿠스틱 그 드럼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자드럼은 이 전기를 꽂아야만이 어디서 칠 수가 있고 소리가 납니다. 전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근데 이거는 만들어서 그 앞에 판을 갖다가 어디를 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소리가 큰 북소리도 나고 스네어 소리도 나고 이게 다양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치면은 그냥 그 소리가 다양하게 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간편하게 가져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악기예요. 이 악기를 만들려면요, 이 널찍한 이 송판을 좀 사가지고 사이즈를 정확하게 자릅니다. 잘라서 어떻게 해요? 먼저 박스를 만듭니다. 박스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속에다가 장치를 해야 돼요. 어떤 장치냐면 여러분 스네어 드럼이라고 있습니다. 스네어 탁탁 하는 그 드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철사가 그런 철사가 있어서 그걸 두드리면 소리가 그렇게 나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안에다가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장치를 해놓으면은 이게 치면은 가운데를 치면 큰 목소리가 나고 위에 치면 스네어 드럼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참 아름다워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뭘 칠하냐면은 프라임 페인트를 갖다 싹 칠합니다. 그리고 말린 다음에 거기다가 니스를 갖다가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칠하고 말리고 해서 그 다음에 말려놓으면요 이제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1분 정도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 그냥 굉장히 쉽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딱 보니까요, 좀 멋있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더 감탄이 나오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야, 참 잘 만들었다. 진짜 보기에도 좋아.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악기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어디다 사용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끔 이렇게 참여하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권사님이 자기 집에서 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가서 거기에서 사용했어요. 기타만 가져가서 치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데 이 카운을 가져가서 같이 치면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요. 참 할렐루야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도 참 기뻐서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이 악기를 만들어 놓고 바라보면서 참 혼자 기뻐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 하루 동안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틀 만드시고 좋았더라. 3일째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걸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 한 그것이 어떤 기분인가 이렇게 저는 이게 조금 이렇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조그만 악기 하나 만들어 놓고요 참 좋아서 이게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좋았다라고 했어요. 물론 제가 만든 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속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는 그냥 조금 뚝뚝뚝 잘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만들어 놓으니까 아, 좋았더라. 이런 소리가 나왔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던 그것에 비교하면요. 세 발의 피라고 그러죠.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보이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건요. 이 카운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만든 걸 보면서 좋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보면서 여러분 좋았더라 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니까 그냥 땅만 보고 다니고 하늘도 보지 못하고 좌우도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만 팽팽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좋았더라 한 번이나 해봤어요? 그냥 어쩌다 한 번 보면 괜찮네. 우리 그렇게 감정이 그 정도로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감탄도 해봐야 돼. 야,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만드시고 이렇게 좋았더라 하셨는가? 우리 그러한 여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를 보면요.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갖고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까지 창조한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 1장을 딱 보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거는 완전히 이 전 세계적인 기록,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이게 성경은 이게 이스라엘 역사지.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이지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왜 신을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극히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창세기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다 보면요. 거기에는 이 우주 만물이 생기면서 모든 시작에 대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이 딱 믿어지면요.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집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갖다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꾸 의심이 들어가면서 믿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의 성경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냐 거기에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시작될 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그거 놓고 코피나게 싸웁니다. 뭐 씨앗이 먼저인지 나무가 먼저인지 이게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해. 아니야 계란이 먼저야. 그러면 닭은 왜 닭이 나왔다고? 그 닭이 그 계란이면 그러면 누가 이 계란을 낳은 거야?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워.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아기가 먼저냐 어른이 먼저냐. 아기가 있어도 자라야지 어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기는 어디서 태어나지?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뭐 진화론이라든지 막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것을 갖다가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근데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요.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요. 거기에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또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그 어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와도 어른으로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결혼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 이거는 온 인류의 역사, 온 인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학자들이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어. 여러분들이 하면 다윈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공상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남겼어.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요, 하다가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다 못 끝내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자기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남겨놓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자꾸 이어가지고 그걸 만들어갖고 계속적으로 그 진화론을 갖다가 발전시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것을, 생각 속에서 나온 그것을 갖다가 진짜같이 자꾸 논리를 만들어갖고 지금은요, 공립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고 올라오니까 자꾸 하나님의 창조론을 갖다가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진화론에 대해서 증명해 보면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 뭔가 아세요? 과학은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하나 이론과 논리를 만들려면요, 그 똑같은 실험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딱 나오면요, 그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인 것입니다. 과학은 공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증명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만이 그게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그러면 지금도 계속 진화가 돼가지고 지금 반쯤 이렇게 털복숭이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그 고고학자들이 가서 파내가지고, 근데 막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이것이 뭐 수만 년, 수억 년 전 됐던 것이고 막 이렇게 해서 논리를 만드는데 그것이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의 창조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사람으로 시작된 거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시작된 거고, 호랑이는 호랑이로 시작된 거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건데 자꾸 그것을 갖다가 아니라고 우기다 보니까 자기들도 대답을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을 갖다 엉뚱하게 이끄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설교한 거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 거 다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너희는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라. 고쳐줘라 병든 자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요,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이 주신 그 파워,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했던 그것, 예수님이 하신 거 다 보고 자기들이 직접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었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요,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말씀대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줬는데 그때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봤거든? 그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 구멍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못에 손에다가 못을 갖다가 박았길래 손이 빵꾸 났거든? 내가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그 못자국 난 손, 그 구멍 난 손, 그 옆구리를 보여주면은 내 손가락으로 거기를 집어넣어서 만져보고 난다면 내가 믿지. 그 다음에 나 못 믿어. 이 도마라는 사람이요,
그냥 의심한 거 아니에요. 의심의 도마라고 그랬는데요. 의심한 도마가 아니에요. 완전히 부정한 도마예요. 예수님께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갔어요? 도마 앞에 갔습니다. 야, 도마야. 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봐라. 근데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 그리고 믿어.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그랬어요. 의심하는 도마, 그 부정하는 도마에게 야, 이제는 한번 내 손바닥을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한번 찔러봐. 그리고 믿어라.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요 절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는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은요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면요 우리가 이해가 돼요. 믿고 나면 이해가 돼. 이게 뭐예요? 영적 원리입니다. 나 믿고 깨달아지지 않았나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은요 평생 동안 믿지 못하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지금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인간의 작은 그 지식, 이 우주 속에 여러분 요게 내 지식이라고 생각해 봐요. 지금 우주 속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갖다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쉽게 설명한다면 한 3살 먹은 아기가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쓰는 그 박사 논문을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내가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박박사라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학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다 이해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얼마나 유식한 사람들 성경 갖다 놓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 통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진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초등학교 나와도 중학교 나와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잘 깨달아집니다. 그걸 믿어집니다. 왜?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깨달아져. 알고 깨달으려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요 참 진짜 이거 맞는 말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군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갖다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피 흘리신 것,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내 죄 때문에 그랬다. 이것이 이 소리야. 근데 그걸 예수께서 먹고 마신다고 표현하니까 이들이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는 뭐 우리는 이 말을 도대체 어려워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떠날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뭐였어?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믿고 알았어요. 알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알고 믿으려고 그래. 근데요, 알고 믿으려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갖다 깨닫는다는 건요,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나면은 깨달아져. 아, 그렇다. 맞아. 이것도 맞네. 저것도 맞네.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나중에 알게 되는 이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그냥 알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갖다가 자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이해시키려고 안 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갖다 증명하려고 사람들에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존재하고 계신데 그 존재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왜 구태여서 내가 존재한다, 나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없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4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하시게 믿어요. 증명 안 합니다. 왜? 목사가 증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목사가 부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던 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걸 보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감탄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게 푹 싸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걸 보면요, 이 닭이 이게 참 계란을 부화하기 위해서 계란을 이렇게 다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그림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부화하려면요, 그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요, 그 부화 못 시킵니다. 계란을. 닭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닭이 그 계란을 품고서 있는 겁니다. 저 어릴 때 닭을 키워봐서 합니다. 닭을 키우면요, 한 계란을 18개나 20개 조금 이렇게 좀 그 정도 되면요, 이게 모아둡니다. 모아뒀다가 닭이 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이 나오면요, 그 둥우리에다가 그걸 착 넣어줘요. 그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요, 하루 종일 품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내려와요. 와서 빨리 모이만 먹고 물 마시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그냥 36에 38도를 갖다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란을 발로요, 자꾸 돌려줍니다. 돌려서 그것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게끔. 그래서 모든 것이 부화될 수 있도록 그는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서 21일 동안 여러분, 닭이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사랑을 거기를 쏟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21일 동안 거의가 단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잠깐 내려와서 먹고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 같이 그 부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그 창조하실 때요, 바로 이러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게 만드시고 나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웠을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에게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나무도 창조하고 꽃도 창조하고 짐승도 창조하고 모든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관심을 가졌던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는 영을 갖고 있는 존재고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주 만물 다른 것들은요 다 들놀이야. 사람을 위한 들놀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공이야. 우리는 주연을 하는 거예요. 주연.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들놀이입니다. 들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들에게 가장 살기 좋게 합당하게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서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물과 물을 나누고 또 이 지구상에 그 육지와 물을 나눔으로써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러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공중에 나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 또 짐승들, 소들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서요 하나님하고 교제 안 하고 누구하고 교제하려고 그래요? 짐승하고 교제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목적하고 벗어났어요. 우리는 짐승을 사랑해야 되지만 짐승 이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다른 것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걸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지만 그 창조물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야만이 우리는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는 건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니까요 사람이 살기에 다 합당하게 이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좋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강대상도 만든 건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목사가 설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컴퓨터, TV 이거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이크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냥 우연히 뻥 뭔가 수소가 터져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의 형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야지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만약에 이 컴퓨터가 컴퓨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탱크 역할을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안 돼, 안 돼. 컴퓨터는 컴퓨터 역할을 해야만이 제대로 하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자꾸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냥 세상에 있는 거 기쁨을 누려보려고 가지고 있는 걸로 기쁨을 누려보려고 그게 추구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늘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딱 보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엄청나게 멋지게 뒷동산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고 싶었어요. 욕심이 있어요. 나 저 무지개 내 거 가질 거야. 그래서 그가 말을 타고서는 막 산등상 위로 올라갔어요. 산에 딱 올라가 보니까 그 무지개가요 또 저 멀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거기쯤 있을 거라고 가봤는데 나중에는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요. 무진장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무지개는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나중에는 지쳐가지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는 그걸 잡지 못해서 돌아오면서 막 울었어요. 왜? 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다 잘 아는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입니다. 유명한 나폴레옹. 그는 정말 꿈과 욕심이 많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주 철저하게, 아주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그냥 그거를 위해서 악착같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그가 끝냈다는 겁니다. 그가 죽기 전에요, 남긴 말이 딱 3마디가 있어요. 그거는 프랑스, 군인, 조세핀. 이 3가지 딱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는요, 프랑스를 위해서 자기가 온 것을 다 바쳤어. 자기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는 또 자기가 군인으로서의 그런 자부감을 가지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세핀이 누구냐면 그게 첫 번째 와이프예요. 근데 첫 번째 와이프를 무진장 사랑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와이프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진짜 아쉬운 것이 없는 것을 다 누렸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런데요, 그 인생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쳐버렸어. 그래서 죽으면서요, 아쉬운 마음에 절규를 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이 3가지, 그가 취하기만 하면 내 인생에 만족감이 있겠지. 그는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잡으려고 무지개를 잡으면 그거 내 거 되면 행복하겠지 쫓아갔습니다. 바로 그가 프랑스 군인 조세핀.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잡아보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허무한 그 마음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면 뭐합니까? 진짜 자기가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그 인생이 허무하게 그냥 끝난다면 그 인생은 자기가 태어난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풍요로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너무나 풍요로워요. 먹을 것 많지, 너무 전자 같은 거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냥 그것만 두드리고 앉으면 그냥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참 세상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근데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허무해집니다. 배가 고프고 힘들 때 자살하던 사람들보다요, 지금 배불러서 너무나 풍요롭게 사는데요, 허무해갖고 자살하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우리 전도사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일본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왜? 일본은요, 크리스찬이 1%도 안 돼요. 0.6, 0.7%가 됩니다.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며 갑니다. 근데 그 세상 것이 그들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지를 못합니다. 왜? 인간은 그걸 만족하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바로 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요, 어떤 것을 가져와도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억만장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 있으면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게 가다 보면요, 이 마음은 지옥이야. 늘 뭔가가 불만족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잘못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진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고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만족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할 때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살려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래도 조금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40대, 50대, 60대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늦게 돌아와서 참 후회를 남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에 가도 사업터에 가도 또 우리가 학교에 가도 가정에 가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 가도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산다는 그런 자부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